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로운 삶의 출발,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의 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두 번째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은 마인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세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우린 비록 살아있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 옛 자아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물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세상 얼마 못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게으르게 어설프게 대충 사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뛰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 그 형제와 자매를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들을 세워서 국내와 그리고 해외에까지 땅끝까지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사의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생명 걸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선교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한국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하는 사람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는 삶일까요? 하나님은 둘 다 동등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인데 직접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섬길 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체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감동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개인과 우리 가정, 목장과 교회, 우리의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힘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영적인 힘이 육체적인 치유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동일한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내어줄 수도 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들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예배답게 드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몸이 모여 있지만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의 악한 행실들을 죽이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생활이 함께 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잠깐의 시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먼저 교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생활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예배를 먼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게 깨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돼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믿음의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직 교회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장 모임이 너무 좋은데 목장 모임이 되는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에 오면 은혜 받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래요. 새벽 기도도,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목장 모임과 사업 공부를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하루 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싶은데, 그걸 이기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선한 싸움이죠.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고, 실제로 돌에 맞아 돌을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도 있고요. 수없는 생사를 오고 가는 그 복음의 선포의 최전선에 서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견디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이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고 잠들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은 두루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삶이 휘청거립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은 죽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용서 넘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선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사실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건 날마다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는 것 아닐까요? 순교는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 날마다의 삶은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체험을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질도 죽여야 되고 자아도 죽여야 되고 열받아도 좀 참고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경험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눈빛에 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 아직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일단 눈이 이렇게 힘이 빠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았나 죽었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바울이요, 베드로 야단친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안 먹은 척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불법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실컷 자기 맛있게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위선을 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섭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생질이란 말이에요.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자고, 한번 같이 가자고. 근데 바울은 용서 못한다고, 그런 인간과 내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고 바울은 2000년 전에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대판 싸워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의 바울이 달라졌죠? 예수님 믿으면 점점 달라집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사실 초대교회의 최고 대빵 지도자거든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사람이요, 자기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를 제대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자기는 죽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해주셔요.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할 수 있게 지혜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산 제물이니까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완벽한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100% 헌신하는 것이 쉽습니다. 99%보다 100%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헌신하면 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예 100%를 헌신하면 오히려 덜 피곤해요. 어떤 때는 안 피곤하고 피곤한 줄 모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는 제자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 주셨고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잖아요. 자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끊을 걸 끊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끊어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아요. 이 세대의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거 본받지 말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세 번역이죠.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온도계는 그냥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가리켜줘요. 제가 새벽에 오면 4층 목양실이 33도예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흘러요. 근데 제가 온도 조절을 하면 이게 1도씩 낮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계처럼 살아야 합니까? 온도 조절기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서 도피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물들지 않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는 절과는 다르죠. 요즘은 절도 도시 속에 와 있더라고요. 울산에 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디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거기에만 있고 싶어져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조해, 즐겨, 네 삶 얼마나 산다고 그래,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뭐 광고에 그런 거 나온 적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떠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지금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려고 해요. 너 이걸 가져야 행복해. 너 저 사람처럼 저걸 누려야 너도 행복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너 불행해. 저는 워낙 제가 광고를 안 보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광고들을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들이 아주 예쁜 사람들, 근육맨들, 아기 또는 강아지 이런 걸 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제품을 사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당신이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걸 끊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순한 삶에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전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순전하다는 게 뭡니까?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장 모임, 삶 공부 이런 모임과 예배에 끊임없이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계속해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정신이 맑아져요. 마치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잘 자고 딱 일어나 있으면요, 굉장히 영도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러면 저녁 때까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다가도 새벽에 일어나면 막 계속 주세요. 그럼 그때 엄청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통찰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영이 맑아져야 합니다. 정신이 맑아야 돼요. 세상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죄가 있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도 모르게 확 잠드는 거예요. 눈 뜨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직도 잠이 안 깨면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을 만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뉴스를 봐도 이 뉴스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늘 이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은근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 다 세상 것들이거든요. 이걸 끊어야 돼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첫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거절할 건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변하긴 변한데 이게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됩니다. 교회는 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변질돼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변질되는 것이 보여요. 그 사람은 지금 몸만 교회에 와 있지 생각은 세상과 똑같아요. 이 변화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기도회까지 나오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자기 성찰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주 작은 것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영혼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까지도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 음란함,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그때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격의 하수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이 표면에서 머물면 다 깨끗해 보여요. 근데 흔들어 보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깊이, 영혼 깊이 저 하수도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침전물로 되어 있는 죄악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올라올 때 이 오물과 폐수를 정화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깨끗한 영혼이 됩니다. 그때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세상의 나쁜 풍조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분별이 잘 안 돼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의 조건을 만들기만 하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이제 변화의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마음은 저도 20대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20대잖아요. 제 아들하고 밤에 꼭 자기 전에 이렇게 안아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아주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왜소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제 아들이 저를 안아주고 있다는 걸 경험하거든요. 하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속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